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시는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가지고 감난산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종려주일의 말씀이었죠.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죠. 이 헤롯이 지은 성전,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렇게 큰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성전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비교를 하게 해보면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국고를 다 바쳐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 지은 성전이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거 뭐 엄청 크죠. 여기가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0m인가 그렇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실제로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이 조그만 박스 나오죠. 여기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축구장 축구장 크기가 이만한데 축구장 거의 두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뭐 요 축구장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저 건축에 그 열광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엄청 크게 지어주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호감을 가지고 좀 정치적인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지어주는데 이게 한 뭐 40년 이상 걸렸다고 하지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짐승들 데려와오고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여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뭐 물두멍도 있고 또 재물 태우는 데도 있고 하는 데가 여기 보이는 요 담 넘어가 거기고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하고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데입니다. 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면 요 건물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면 알트가 있죠. 제사 드리는 제단에 있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유대인 남성이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요 1년에 한 번만 꼭 대제사장이 요 끝에 있는 요 홀리 오브 홀리네스 지성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어, 어, 그 제사를 드리는 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환전상을 뒤집으시고 또 짐승을 쫓아내시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45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꽤 넓은 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는 이제 원래 성전이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로마 돈으로 내면은 로마 돈 안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성전세를 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환전 차익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나 밑에 있는 그 하속들이 다 이거 흠이 있으니까 이거로 못 제사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사라고 하고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때 돈을 많이 뭐 받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그 가야바와 안나스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뭐 이 장사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다 하니까 제사장이 뭐 엄청 돈이 많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권력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그래 많고 권세가 있고 하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에 또 천국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 것처럼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어, 들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환전을 해서 돈을 받을까, 또 짐승을 바꾸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살까,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각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성전에 이렇게 짐승 냄새가 나는 거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정말 향기로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속에서 그냥 배설물 냄새가 자기는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옆에서 보면 납니다. 그냥 얼굴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또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으로 가득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이 가득한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이방인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예배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사 드리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또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예배가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 찬송, 뭐 대표기도, 메시지 뭐 이렇게만 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하러 갔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올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이게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그런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물론 뭐 큰 대형 교회는 뭐 1부, 2부, 3부, 4부 있고 하니까 시간도 딱딱 맞춰야 되고 콘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저 같은 개척하는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예배하러 왔으면 찬양도 마음껏 부르게 하고 예배의 순서도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뭐 찬양을 막 터져 나오게 부르라고 하시면 그냥 찬양만 한 시간, 두 시간 부르다 그냥 예배가 끝이 나고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막 영감이 솟아나면 한 시간, 두 시간도 설교하고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다 딱 시간 보면 아, 이 시간 넘어가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뒷말도 그냥 얼버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막 터져나온 말씀은 막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고 나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회 플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 플랜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게 하고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것도 돈 내고 빌려서 렌트하는 이런 자리라고 하면 돈 낸 값을 해야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예배하러 갔다가 그냥 준비한 거 순서 딱 맞춰가지고 예배 끝나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왔다 그냥 졸고 가고 이러면은 이게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고 막 저도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막 손들으라고 하고 그 샤우팅하라고 하고 막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게 만드는 거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다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신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병든 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불구자들,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와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성전이잖아. 예배가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곳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치료가 일어날 때까지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예배 한번 하면 찬송을 2시간씩 부르지 않습니까? 막 일어나서 뛰어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 그냥 뛰고 굴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그래 해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하러 오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회복이 안 일어나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갈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도하라고 막 고함 치고 소리 치고 그냥 찬양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는데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그냥 딴 생각하다가 세상 생각하다가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냥 뭐 율동을 하게 하고 앞에 나와서 춤추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그냥 예배에 몰입이 될 수 있게 했다가 그때 말씀을 증거하면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 물론 뭐 교단에 따라서 다른 형식이 있어야 되는 하여튼 본질적인 내용은 이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 그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그 예배처가 돼야 된다. 정말 그냥 앞으로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풍족한 교회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뭐 아름다운 예배
뭐 형식을 따라가니까 볼 거 있지만 가난하고 없는 교회는 그냥 와서 맨 땅에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맨 땅에 해당하는 맨 땅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뭐 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그냥 모자라고 부족한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을 뿌려놓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 성전의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놈들이 미쳤나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보고 하는 말인데 무슨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왔는데 이걸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느냐? 얘들이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쳤나? 이상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가 아니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왜 2시간씩이나 기도를 하고 샤우팅을 하고 전 난리를 치면서 그냥 조용조용 설교하면 될 텐데 강단이 있는데 막 강단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이거 화면에 제가 안 보일 때가 좀 있을 겁니다. 녹화하면 제가 앞으로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 목사가 미쳤나 그냥 조용조용히 설교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해야 되는 말이 미쳤다고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미쳤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참된 말을 하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어린애들이 그냥 정신이 없이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막 예수께서 하는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젖먹이들이 무슨 눈치 보고 말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요. 이 젖먹이들이 그냥 하는 말 어린 애기들이 하는 말이 참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걔들이 하는 말이 맞다. 걔들이 뭐 미친 듯이 뭐 바보같이 하고 멍청하게 그 갓난아기들이 무슨 주변의 환경을 살피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떼를 쓰고 막 땅에서 구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소원을 쟁취할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죠.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에 이제 애들이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게 하려고 박물관,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과자도 넣어놓고 뭐 이래 가지고 파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데려오다가 박물관 지나서 그 이제 가게 앞을 지나게 되니까 애가 뭐 이 모양 인형도 있고 좋은 거 있고 하니까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지금 야 뭐 그건 사도 내가 금방 버릴 거니까 안 사줘 안 사줘 뭐 하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다른 집 사람은 이렇게 쭉 가다가 박물관 나와가지고 아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하니까 아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그러면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애가 막 떼를 쓰고 난리를 지기고 박물관에 기쁜 마음으로 애들 교육하러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다시는 안 온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 그 가게 아닙니까? 이 주님의 집에 오면 애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사달라고 떼를 부리고 뒹굴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막 사달라고 하고 고함을 지르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흠집이 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사줘, 사줘, 안 사줄 거야, 사줘, 안 사주면 나 안 나간다. 이게 이렇게 뒹굴고 하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 미친놈아, 이상한 놈아, 그렇게 하는 곳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곳이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뒹굴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옷을 찢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기도를 내가 온전하게 하는 곳이 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소원이 있으면 답답한 사람들은 가서 입을 벌리고 입을 넓게 열고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힌 귀가 열리고 막힌 눈이 열리고 살아나고 회복하게 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예배가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형식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가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바로 달려가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소인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고 모든 형식과 제도를 깨부셔버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 미친놈아 이상한 놈아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상관을 안 하시고 그냥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배단위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놈들은 그냥 너희는 너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고 하고 예수님 그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엉뚱한 소리를 뭐 한다고 해서 그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그렇게 해도 그냥 우리는 간다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야지 그 사람들 붙잡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뭐 설명하고 이러면 자꾸 악이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뭐라고 하든지 기도하고 이상한 짓을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고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막 그 사람 인생에서는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증거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죄가 뭔가 좀 일을 하나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데 무슨 일을 하나 보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구나. 우리도 좀 미친 짓을 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그때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끌고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저 길이구나 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런 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한국의 역사가 다 그런 거죠. 교회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미친 짓 한다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다 핍박하고 교회 가면 저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미천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방백들 앞에 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아, 교회를 가야 나라가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가 변화하게 하는 것.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것 같아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어린이들의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마치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정진하여서 달려나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일으키는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따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어서 따라오는 역사가 이 아침 기도회 안에 웨이메이커 미니스트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